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말씀을 함께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공의라는 단어는 올바르고 공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악을 벌하고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공정한 판결을 말하기도 하고, 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옳은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흉악범이 죄를 저지르다 잡혔는데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참 아찔한 일이죠. 아마도 이 사회는 범죄율이 계속해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죄는 있는데 벌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해가야 할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등교하는 아침에는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뭔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이와 비슷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거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말이라고 할 때 심판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느껴지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즘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진짜 기록 목적은 두려움보다는 소망과 격려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소망과 격려를 누리기를 기대하시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극심한 재앙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7대접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그들이 흘린 피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온전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독종이 나타나고 물이 피로 바뀌고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그 나라가 어두움에 빠지게 돼도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죠. 이러한 재앙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마지막 심판 날이 언제인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악한 것에도 휩쓸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도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징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바로 알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집대로 끝끝내 버티고 있다가 손해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벗고 욕망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날을 맞이하도록 매일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진노와 재앙의 끝에서 하나님이 끝끝내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악의 중심에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심판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